할렐루야, 송기봉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어느덧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도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양 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123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123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소년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넬이 이 소년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니, 사울이 이 소년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 그의 머리를 수급을 든 이 다윗이 아브넬의 부름을 받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은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의 집안이냐?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다윗이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자신보다 다윗이 더 높임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마음의 올무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본심, 그 본성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제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드시고 이제 그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집안까지도 온 이스라엘의 유명 가문이 되게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5절에 보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이 소년의 집안이 누구냐? 이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질문은 뭐냐?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거지요. 사실 사울과 다윗은 구면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함께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게 할 때에 신하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신하들의 권유에 의하여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추천받고 이 소년이 사울 옆에서 찬양하고 수금을 키며 노래하였을 때에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의 무기를 드는,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이미 대면하였던, 서로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한낱 소년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한,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 영웅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집안이 어떤 집안이며 어떤 내력이 있으며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알 필요도 없었고 물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다윗 옆에 있으면 괴로웠던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 무기를 맡기고 그를 사랑할 정도로, 너무나 아낄 정도로 좋아했을 뿐이지 그의 집안의 내력이나 그의 이력을 그는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눈여겨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알아보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집안을 조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걸었던 공략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 큰 부상과 큰 혜택을 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딸을 주어서 사유로 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아비의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좋은 큰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때문에 사울은 물어보는 게 누구의 집안이냐?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돈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노력했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유명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또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모건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께 이 높임받기를 주님께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탄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전야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성탄 전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심야 기도회 9시 예배는 드리지 못하니까요. 저녁 7시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는 드리지 못하니까요.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25일 토요일은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시 예배 때는 성탄 감사 음악 예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또한 이렇게 송년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